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다. 무슨 말이냐? 신명기 33장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주어진 신명기 33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축복을 함께 말씀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시내산 언약의 그 권한을 두고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법적인 어떤 권리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에 그 권한을 두고 있겠습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의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권한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권한, 믿음의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권한, 신앙의 권한은 바로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권한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역시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권한, 구원을 주시는 효력의 근거가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서 그 권한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도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오직 성경에서 나옵니다. 모세 시대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인류 최초로 막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태동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누가 기록하였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성경을 기록한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고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40년을 함께 지내면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계시를 문자로 기록을 해서 문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시내산에 약 1년 정도를 함께 머물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하였습니다. 시내산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산 혹은 언약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시내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내산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신 위엄과 그 영광으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역사 앞에, 그리고 인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스스로 입증을 해 주십니다. 시내산은 성경에서 언약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시내산을 언약의 산이라고 부르느냐?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맺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른바 시내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신의 산 언약을 기초로 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신의 산 언약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도 항상 신의 산 언약을 터로 삼아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신의 산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고 또한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복을 기원하는 모세의 축복은 신의 산 언약에 그 권한을 두어야만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의 산 언약을 벗어나서 축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신의 산 언약을 권한으로 해서, 신의 산 언약을 기초로 하고 신의 산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데, 모세가 어찌 감히 신의 산 언약을 벗어나서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시내산 언약을 나타내 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은 시내산 언약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축복이란 복을 핀다는 말입니다. 빌축자, 복복자입니다. 복을 핀다는 말입니다. 복을 기원하며 복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효력입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누구나가 다 할 수는 있어요. 복을 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축복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관건은 축복 그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축복의 효력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일에 효력이 있어야 축복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복의 효력이 없이 행하는 축복은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축복의 효력이 없는 축복은 귀만 즐겁게 하는 일이지 축복의 실제적인 효력이나 축복의 실제적인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축복의 관건은 축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의 효력에 그 관건이 있습니다. 축복의 권은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기초해서 축복을 해야 그 축복의 효과와 효력이 발생하느냐. 축복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축복의 권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축복의 효력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축복의 효력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이 문서로 딱 만들어져서 공증까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문서로 기록해 놓은 공증서요.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공증서입니다. 당연히 축복의 효력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축복의 효력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의 효력을 가지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첫째, 축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축복을 하는 일은 미안하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 말씀 안에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축복의 행위는 축복의 남용입니다. 그것 역시도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복의 권은, 축복의 권한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는 축복의 행위는 성경을 남용하는 일이고, 그리고 성경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축복의 효력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권한을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기업의 원리에 따른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기업의 원리에 따른 축복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랬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의 총회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입니다. 그럼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이란,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이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내 목, 자기 몫의 복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내 몫의 복, 자기 몫의 복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자기 몫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첫째, 국가적으로 자기 몫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요,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민족들과 그 나라들은 다 각각 자기 몫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하나님의 복으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는 그들만이 가지는 고유한 자기 몫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지파별대로 자기 몫의 복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자기 몫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문대로의 복입니다. 가문대로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실 때 각각 가문별로 각자의 자기 몫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대로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각각의 가정별로 각 가정에 따라 그 가정에게 자기 몫의 복을 할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각의 개인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따른 자기 몫의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각각 개인별로 자기의 몫의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보면 자기의 몫의 복, 자기 몫의 복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아주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축복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대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기업,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몫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을 잘 지키고 잘 가꾸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전주 시편교회 공동체는 전주 시편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기 몫의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시편교회에 주시는 자기 몫의 이 복을 또한 잘 지키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각각의 가정대로의 자기의 몫을 반드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내 몫의 복, 우리 가정의 복을 잘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얻은 복을 잘 활용해서 충만하게 누리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개인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이 복은 고정적인 복이 아니라 유동성이 있는 복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들, 가정들, 교회들, 국가별, 지파별, 가문별로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은 고정적인 복이 아니라 한 번 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만 누리고 그 안에서 사는 고정적인 복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는 복입니다. 한계가 있고 한정이 있는 복이 아니라 한계가 없고 한도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는 한도액이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한도액이 어떻게 각자에게 주어지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카드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 내 몫의 복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신용도에 따라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자기의 몫이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국가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이 더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그리고 둘째는 순종이요, 그리고 셋째는 충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각 개인들에게 주시는 내 몫의 복, 자기 몫의 복을 더욱더 늘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축복입니다. 종합적이며 전체적인 축복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카리치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안전이라는 말씀과 야곱의 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안전의 복과 물질적인 풍요의 복을 나타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충만한 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네 영광의 칼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한다는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은, 즉 각자의 자기 몫의 기업은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복이요 또 완전하고 영원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 즉 기업은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복이요 또 완전하고도 영원한 복입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확실하게 공증까지 되어서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다른 사람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까지도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을 온전하게 얻고 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모세의 축복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가리치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 인생과 삶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복이 될 때 비로소 느끼게 되는 만족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에 주어지는 아픔이나 고통은 전체가 다 망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전체가 다 망가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살면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들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그 한두 가지가 잘못돼서 그 한두 가지 잘못된 일로 꼬여서 내게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리고 인생에 짓누름이 온다는 사실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은 부족한 것이 거의 없이 살아가는 분입니다. 중년에 이른 분인데 한 도에서 그 재계 랭킹 서열 1위였으니까 빵빵하죠. 한 도에서 미모도 출중하고 배움도 빵빵하고 가문도 빵빵하고 돈도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살고 있는 저택을 제가 신방을 해서 들어가 봤는데 한 30년 전입니다. 거의 황궁의 수준이었어요. 황궁.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집, 그렇게 의리한 집, 막 이렇게 앉아있기가 거북할 정도로 정말 황궁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울증에 걸려서 자주 극단적인 선택을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그분의 온 몸은 자해로 다 상처투성이고 껐더기 비면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서 전화 와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 여자분은 인생의 90% 이상을 거의 다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지고 살고 있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근데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의 90% 이상을, 아니 99%를 다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분에게는 남편의 바람기, 이 일로 인하여 그분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의 불행 때문에 인생의 전체의 질이 다 나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전체적인 복입니다. 종합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완전하며 그리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야,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비로소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의 탄성을 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다 바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왜 행복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복은 부분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채우고 나도 허전해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엇인가 결함이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하여 슬퍼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복이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사는 인생은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비로소 말할 수가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번으로 공증까지 되어서 약속과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하고도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안에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이런 복을 내가 누구하고 함께 꼭 함께 나누고 싶은데 나는 행복한데 저 사람은 내 행복을 함께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서 저 사람도 내가 살아가는 이 행복만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형제이든 뭐 지인이든 여러분 주변에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비는 그 행위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것은 권한과 자격을 가지는 효력이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한 것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이루어지는 축복 기도에 축복의 능력까지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2023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남은 인생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전체적이며 종합적인 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권한과 그 자격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다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를 살리시는 오른손 들고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여,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은혜뿐이옵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옵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